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7장 15절로 18절 말씀. 본 내용은 개혁주의와 복음주의적 관점과 종말론적 시각을 견지하며 원어적 의미와 신학적 통찰을 담아 현대 교회가 직면한 영적 현실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거대해 보이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고 위태롭습니다. 정치적 양극화, 경제적 위기, 도덕적 타락,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전쟁과 재난의 소식들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종말론적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조직은 영원할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거대한 제국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7장의 후반부 말씀은 바로 이 세상 제국의 궁극적인 운명과 그 혼란스러운 역사적 격변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짐승, 즉 적그리스도적 정치, 군사, 국권력을 타고 있는 붉은 빛을 띤 음녀, 즉 바벨론으로 비교되는 타락한 종교, 경제적 세계 체제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본문 15절에서 18절은 천사가 이 환상의 결론부를 요한과 우리에게 해석해주는 장면입니다. 종말론적 시각에서 이 본문은 단순히 과거 로마 제국에 대한 예언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며 등장할 반기독교적 세계 체제의 본질과 그 최후를 보여주는 영적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쥐고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신학적인 깊이를 더하여 이 시간 네 구절의 말씀을 네 가지 핵심 주제로 나누어 깊이 있게 살펴볼 때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15절은 음녀가 앉은 물 악의 보편성과 기만적인 세계 체제를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타락한 세상 체제인 음녀가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입니다. 천사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계시록에서 이 네 가지 단어의 조합은 항상 전 세계적인 규모, 즉 전 인류를 가리키는 관용구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구약 예레미야 51장 13절에서 역사적 바벨론을 향해 많은 물가에 설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라고 선언한 심판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종말론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대리자인 음녀,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물질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적 종교 통합 등과 같은 세속적 가치관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화된 권력이며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고 국경을 초월한 타락한 문화입니다. 음녀는 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앉아있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카데마이가 사용되었는데 이 말은 통치하고 지배하며 군림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터넷과 미디어, 거대한 다국적 경제체제를 통해 반성경적인 가치관들이 온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쾌락이라는 우상 앞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17장 4절에 기록된 대로 화려한 금과 진주로 자신을 치장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번영과 평안이라는 거짓된 잔을 건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음녀가 아무리 전 세계와 같은 거대한 물 위에 군림하고 영원한 권력을 누릴 것처럼 보여도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물은 요동치는 바다와 같아서 결코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십니다. 세상의 화려한 통계와 다수의 흐름에 압도당하여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16절은 악의 자기 파괴적 본성, 분열하는 사탄의 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6절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고 역설적인 장면 중 하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타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17장 6절과 14절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음녀와 적그리스도인 짐승은 하나가 되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린 양을 대적하는 일에 완벽한 연합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짐승은 정치적 권력을, 음녀는 경제와 종교적 미혹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짐승에 속한 세상 왕들, 즉 열불과 짐승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자기가 태우고 다니던 음녀를 맹렬히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음녀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사릅니다. 이 구절에 쓰인 심판의 묘사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심판의 메타포들을 차용한 것입니다. 벌거벗게 하다는 에스겔 16장에서 우상숭배로 음행한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이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살을 먹다라는 것은 열왕기하 9장에서 극악무도한 왕비 이세벨이 개들에게 뜯어먹힌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불로 사르다는 라위기 21장 9절에서 제사장의 딸이 창녀가 되었을 때 화형에 처하라는 율법적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은 본질적으로 연합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자기 파괴적 셀프 디스트럭티브라는 깊은 신학적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왕국에는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없습니다. 오직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야함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전체주의적 정치 권력으로 대표되는 짐승은 처음에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음녀, 즉 종교적 미혹이나 글로벌 견제 체제와 같은 것을 이용하지만 자신이 완전한 절대 권력을 쥐게 되는 순간 다른 어떤 우상이나 체제도 용납하지 않고 스스로가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제의 동맹이었던 음녀를 철저히 짓밟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 독재 국가들이 처음에는 부패한 자본주의나 종교를 이용하다가 결국에는 그것들을 숙청하고 모든 불을 몰수하며 종교를 탄압하는 패턴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종말론적인 끝자락에서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타락 시스템을 스스로 파괴할 것입니다. 악이 악을 심판하는 모순적인 상황, 사탄의 집안에 일어난 내전 세벌워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동맹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그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들의 결속은 욕망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욕망이 충돌하는 순간 그들은 서로를 물고 뜯어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라는 마태복음 12장 25절을 통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악의 세력은 결코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 17절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무대 뒤의 연출자를 말씀합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17절은 이 시간 본문의 영적 심장이며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신학의 가장 위대한 교리인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와 절대 주권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짐승과 열불이 음녀를 증오하여 파멸시키는 그 잔혹한 정치적 숙청의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 어서 신이 되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과 사탄의 자유롭고도 악한 의지가 활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크고 무서운 악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심판을 이루는 도구로 주관하시고 선용하신다는 섭리의 신비입니다. 잠언 21장 1절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독재자들, 적그리스도적 권력들, 다국적 기업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 교만하게 계획을 세우고 음녀를 파괴하여 세상을 정복하려 하지만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진 심판의 각본을 연기하는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짐승의 마음속에 음녀를 파괴하고자 하는 생각을 허락하심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던 음녀를 향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대행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 남유다를 징계하시고 다시 페르시아를 통해 바벨론을 심판하셨던 구약의 역사가 종말의 무대에서 최종적으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은혜로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시기까지 하심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혼란과 악의 날뛰면은 한계선 레밋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하지 못합니다. 역사의 시간표를 쥐고 계신 분은 미국의 대통령도 중국의 추석도 월스트리트의 거부도 사탄도 아닙니다. 역사의 시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Until the words of God are fulfilled만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주의적 종말론이 주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역사는 카오스 혼돈이 아닙니다. 코스모스 질서를 넘어선 하나님의 구속사적 텔로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행진입니다. 악인들이 특세하는 것을 보며 절망하십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세상 시스템이 기독교를 포위하는 것 같아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조차 주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본문 18절은 큰 성 바벨론의 실체와 성도의 소명을 말씀합니다.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마지막 18절에서 천사는 음녀의 최종적인 정체를 밝힙니다.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더 그레이트 시티라.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기록할 당시 1차적인 독자들에게 이 큰 성은 두말할 것 없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거대한 성이었고 우상 숭배와 물질적 풍요, 그리고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던 음녀였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 큰 성은 로마라는 특정 국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명저 하나님의 도성 대 키위타테 데이에서 갈파했듯이 인류 역사에는 두 개의 도시가 존재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지상의 도성 큰 바벨론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날의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인본주의로 무장한 뉴욕, 런던, 파리 혹은 서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일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이도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속이는 고도의 AI와 트랜스휴머니즘과 같은 과학기술과 세속적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큰 성은 화려함과 편안함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그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16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 화려한 큰 성 바벨론의 끝은 벌거벗김과 불태워짐입니다. 계시록 18장으로 넘어가면 이 큰 성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장엄하게 묘사됩니다. 무너진 바벨론을 보며 땅의 상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17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은 단지 종말에 일어날 무서운 시간들을 호기심 차원에서 풀이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계시의 목적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점을 교정하고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비참한 최후와 악이 악을 먹어 치우는 끔찍한 파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계시록 18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첫째, 바벨론의 가치관에서 영적으로 탈출 엑서더스 하십시오. 음료가 주는 번영의 잔을 거부해야 합니다. 돈이 최고라는 배금주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속주의, 성경적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다원주의의 큰 성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몸은 세상 속에 살지만 영혼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역사의 주관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17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존재할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악은 결국 스스로 붕괴될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은 자멸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무너질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올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울레디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나트앳 완성되지 않은 종말의 사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짐승의 위협과 음료의 유혹이 매일 우리의 삶을 흔들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찬란한 소망입니다. 주님의 손안에 역사가 있습니다. 통제불능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조차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완성해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주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십자가의 복음만을 굳게 붙잡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영원할 것 같은 세상 제국의 허상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혼돈의 무대 뒤에서도 한치의 오차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화려해 보이는 큰 성 바벨론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음료가 건네는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과 거짓된 평안에서 과감히 돌이켜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걷는 영적 분별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에서 만물을 이기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고 다가올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여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